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하셨는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성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귀한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즐거움들 그 사단의 참소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겨내야 하는지, 또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헛된 싸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을 알고 올바로 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잘 해석이 되어져서 이 시간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가지고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또 율법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광야 행진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하여서 그들과 여호와의 군사로 삼으라. 이 말은 곧 뭐냐면 광야 생활 자체가 곧 뭐냐,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하는 것이에요. 전쟁하는.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나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다 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원수들이 늘 우리를 뭐 하느냐,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의 기질이 뭐냐, 그거는 싸움꾼이거든요. 싸움꾼.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그래서 잠시라도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가 없겠죠. 전쟁하는 데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이것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여기에 휘말리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들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자가 하는 전쟁은, 구원을 위한 전쟁은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구원의 그 즐거움을, 그것을 지키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죄와 전쟁을 하셔서 이기셨고, 그리고 죄와 전쟁에서 우리를 빼냈잖아요. 죄의 권세로부터 빼냈단 말이죠. 빼내놓고 나가지고 이제는 죄들과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들은 항상 뭐하냐, 우리 육체를 볼모로 삼고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겨내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은 적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적이 무기가 무엇이고 적이 무엇을 공격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무엇이다? 이걸 가지고 원어적 의미에 뭐 알리떼이아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진리는 참이다. 참은 하늘의 것이다. 진리로 무장하라 얘기는 하늘의 것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땅에 마귀라는 놈은 땅에 속하였고 마귀가 공격하는 건 무기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 땅의 것을 이기는 것은 하늘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밖에. 그래서 마귀가 한 땅의 것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거든. 너는 하늘의 것으로 방어를 해라.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마귀라는 놈이 기껏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봐야 우리 육신에게서 발생된 것들을 가지고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공격을 받아내야 된다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그 잘못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로 일어난 이 죄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니까. 그럼 그 마귀의 그 공격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가 되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묻히라. 이것은 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라는 놈은 또 이야기합니다. 마귀라는 놈은 공격을 할 때 어디 걸 가지고 공격한다? 땅의 걸 가지고서 공격을 하거든요. 땅의 의를 가지고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늘의 의를 가지고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의는 뭐냐? 율법으로 난 의이고 인간의 선이에요. 이름하여 윤리 도덕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가지고 들고 나올 때 우리는 뭐냐? 하늘의 것으로 가지고 하늘의 선을 가지고 이겨내는 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것들 우리의 그런 땅의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 맞아. 내가 그런 자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이게 의 싸움이란 의 싸움. 그래서 우리 마귀가 우리들어 네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지라 일 같으면 아니야. 의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야.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인간 세계에서 만약에 의를 가지고 간다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를 내놔야죠. 마귀가 만약에 심판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마귀의 심판대 앞에 설 것 같으면 마귀의 의는 어디의 의냐? 인간의 의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인간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윤리 도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의 심판대 앞에 서려면 우리는 윤리 도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설 때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와야 돼. 인간의 의는 소용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마귀라는 놈은 아래 의, 인간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 의를 뭐냐? 하늘의 의를 가지고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귀는 땅에 무기밖에 없어요. 하늘에 무기 없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방어용 무기는 땅의 무기다. 하늘의 무기다. 하늘의 무기예요. 하늘의 무기. 의도 하늘의 의고, 응? 진리도 하늘의 의고, 참도 하늘의 의, 하늘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은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런다. 평강의 왕.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신 것은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천사들이 들의 목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이 예수가 뭐냐? 평강의 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화로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져야 돼요. 우리 찬송에 그렇게 찬송 있죠.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에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평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화를 주느냐? 하나님과 참이 된 사람, 하나님과 이 화목이 된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해주고, 이 의롭다 인정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는 심리적 이 마음에 어떤 뭐가 나타나느냐? 평안이 생기나요? 평안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평안이 올 때. 그때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화목이. 이때는 엄청 내가 이게 그걸 힐링이라 그래요. 힐링. 그 힐링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걸 경험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스킨십을 많이 해 가는 거예요. 스킨십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살면서 금방 결혼한 사람은 부부에 대한 그 정을 몰라요. 10년 산 사람, 20년 사람, 30년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한 50년 이렇게 살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있는 정, 없는 정,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가지고서, 예?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상대를 모르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삐지고 틀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합을 해다 보면은, 아, 저 인간이 저런 거네. 아,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저 사람이 설득당하든지 내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내가 포기를 하죠. 그죠? 부부간에 살면서 특히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뭐, 쟤들이 양말 이쪽에 동대문에 갖다 놔놓고 팬티는 서대문에 갖다 놔놓고 막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럼 잔소리 하잖아. 그거 왜 그래 못하냐? 양말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저쪽에 있고. 근데 그게 안 돼. 그 간단한 것 같은데 남자들은 잘 안 된다니까. 이 웃는 사람들은 이 전과자들이에요. 그럼 그 여자는 또 쫓아다니면서 하고 저거 하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래. 하도 내가 잔소리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다 해볼 것 같으면 모아가지고 내가 세탁기에 갖다 넣는다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벗어나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이 싸움 때문에 훨씬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뭐 하냐, 서로가 서로 정치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게 타협을 하게 되지요. 타협을 하게 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서 부부 안에 살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 조만간 곧 마음에 들 때가 올 거예요. 같이 사는 나는, 이혼하지 않는 나는, 왜? 절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 절충하면서. 대부분 누가 바뀐다? 저쪽이 바뀐다? 내가 바뀐다? 그래,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내가 바뀌어야 편해요. 자꾸만 미자고를 싸워보세요. 저 고쳐지지 않는 인간 가지고 어떡할게요, 그러면. 대로 살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내가 고쳐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이게 결국은 뭐냐? 살아가면서 자꾸 합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도 부딪혀보고 저렇게도 부딪혀보고. 그래서 부딪히고 나면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 이게 옳고 그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삐져가지고 밥도 안 해주지요. 와가지고 말도 안 해주지요. 창문, 걸어 잠고 이럴 것 같으니 보통 다 복잡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뭐하냐. 딜을 자꾸 하게 되죠. 아,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이해하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어요. 아, 애굽에 있던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해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작사를 낼 때는 이스라엘이 기뻤다니까. 이야,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저 봐라, 저 애굽의 바로 저 새끼들 저 우리를 핍박하더니까 지금 아주 완전히 작사를 내는 걸 보니까 와, 야호,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홍해 딱 건너나 보니까 그 바로를 조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 돌아갈래. 바가사닥 있는데 돌아간다. 절대로 돌아보내지 않지요.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기. 이때 싸움하면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애굽의 그 사고들을 다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뽑아내더라. 애굽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 상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 상은 뭐냐? 율법으로 알아진 거예요. 쉬운 얘기로. 죄 아래서 알아진, 이 법으로 알아진 것이잖아요. 법으로 알아진 거. 그러니까 그것이 뽑혀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뽑혀져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계속 뭐냐,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게 광야길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인 거, 전쟁. 그 전쟁이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믿음의 전쟁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왜 그러냐? 그 광야에서 전쟁하는 것은 거룩의 전쟁이에요. 거룩의 전쟁. 그 거룩의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장차 우리가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몰라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안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점점 깊게 경험하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을 거면 30년 믿었으면 30년 믿은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학생같이 말이야 큰 방 와가지고서 예수 믿음 못 받고 잘 산다 그 정도 같으면은 여러분들 헛예수를 믿었어. 헛예수를. 그건 마치 대학생이 나 2구단 할 줄 안다 9구단 애울 줄 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학생이 9구단 애우는 게 그걸 자랑거리예요. 그 수치스럽지.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믿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갈 것 같으면은 그 신앙의 깊이가 훨씬 깊어져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는 사람이 아직도 먹고 있고 마시는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어떻게 그 젖병 들고 있는 것이지. 그게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지. 그게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내가 봉사할까 말까, 연부할까 말까. 아이고 유치해라 참말로. 장성한 자가 엄마가 뭐라 했다는 나 밥 안 먹을래 삐지 이렇게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해봤는 모르네. 3살짜리가 뭐라 했을 때 나 안 먹을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 아유 참 그래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먹이는데 30살짜리가 안 먹을래 그래 뭐라 그래요? 밥그릇을 가지고 그게 지금 그럴 군번이냐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어. 지금 신앙에 조그마한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교회 오니 많이 오지 마세요. 그건 말로 와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 환영하는 교회 많아요. 우리 사람이 교회 많다니까. 지금 예수님 곧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런 젖먹는 신앙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아이 뵌 자가 화가 있고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벗어나 있어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비록 내가 넘어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고 시험 드는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조금 누가 나를 말이야 기분 나쁘게 하고 밉다 했다래도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기고 말이요. 그렇게 와야지 말이죠. 조금만 문제 있으면 실룩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말이죠. 누구는 씻고 저걸 씻고 아이고 참말로 그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전쟁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그 참 지금 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교회들에게 서신을 준 것이 그런 거예요. 응? 너희가 악한 날에 응? 능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예? 몇 절을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뭐 하기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쟁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전쟁은 이긴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 진 자가 선다. 이긴 자가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설 때는 이긴 자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볼 것 같으면 전부 누구에게 줬어요?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 이긴 자들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고 이긴 자들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이긴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부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그러니까 그 이긴 자 되기 위해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는 거예요. 무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뭘 가지고 공격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모든 무기들은 전부 뭐냐?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막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다, 땅의 것이다. 땅의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럼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서 땅의 걸 막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합니다. 마귀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네 그따위로 살래? 마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마귀에게 내가 잘못해서 나 앞으로 잘할게 이럴 것 같으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럼 땅의 것으로 땅의 것을 막아버리는 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마귀가 지금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따위로 살아서 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마귀의 공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는 땅의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내가 땅의 걸 방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때 알아서 내가 착하게 살할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는 것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의 걸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위의 걸 가지고서.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잖아요. 믿음을. 그럴 때 마귀 보고 그러니까 맞아, 네 말대로 하면 맞는데 내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가. 마귀 네 말대로 네 방식대로 내가 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면 헛죽으면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내가 설령 마귀가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마귀에게 공격 이게 내놓을 무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한 모습이고, 그래 신자는 이 아래 의보다 훨씬 더 좋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행위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요. 더 나은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의로운 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는 그 의 가지고 못 들어간다. 천국에는 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그럼 더 나은 의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더 나은 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주려고 왔다니까. 더 나은 의를. 그 더 나은 의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줬느냐? 세리와 창기들에게 줘버렸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봐도 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래 의를 볼 것 같으면 세리와 창기들하고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세리와 창기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거는 질적으로 낫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의란 얘기예요. 다른 의. 땅의 의가 아니고 하늘의 의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가,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그럼 바리새인들은 뭘 근거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는데? 땅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은 땅의 의를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놈들이 이빨 갈고 있는 거예요. 이빨 갈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말이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난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다운하죠. 이빨 갈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그냥 볼로 듣지 마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랑했던 놈들이, 그 놈들이 저 절간에 다닌 놈들이겠어요? 교회 다닌 놈들이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냥 대충 다닌 놈들이 아니고 뭔가 그래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르겠는데 그럼 멘붕 오는 것이죠. 그때 멘붕 오면 대책이 없어. 지금 멘붕 오시라고. 지금 지금 멘붕 와서 깨져야 돼. 깨져야 돼. 내가 헛신앙생활 했구나. 잘못됐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돌이켜야지. 돌이켜야지.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그 잘못된 신앙들을 돌이키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기분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돼. 기분 나쁜 소리를 해야 돼요. 기분 나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잘못된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믿음의 방패. 왜 하필을 믿음의 방패라 그러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몇 절을 보느냐면은 16절이잖아요. 16절. 잘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보세요. 모든 것 위에, 이 소리는 뭐예요? 앞에서 열거됐던 모든 무기들 위에, 그러죠. 그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거 제가 신고 여기에다 더 하나 추가를 해라. 그게 뭐냐? 믿음의 뭐이다? 방패예요.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종속절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뭐를 소멸하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 여기 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마귀지요. 화전은 뭐예요? 화살이에요. 화살. 마귀라는 놈이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 화살을 쏴댈 때 그 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방패. 이게 전쟁, 그 고대시대 전쟁할 때는 화살이 무기였으니까 그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을 막아낼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냐? 화전이라는, 화전을 소멸케 한다 그러잖아요. 화전을. 그러니까 마귀의 무기는 어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이다, 땅의 것이다. 땅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땅에 가지고 땅에 화살을 쏘아댈 때 그 땅의 화살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는 뭐냐? 하늘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 그 믿음의 방패가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 가지고서 마귀의 그 화살들을 이겨내야 되죠. 그럼 또 무엇입니다? 마귀가 쏴대는 이 공격용 이 화살은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그렇죠. 아래 죄들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 죄들을 가지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해야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거, 아래 화살을 이겨내는 것은 위의 것을 가지고 이겨내는데, 그 위에 이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믿음의 방패라 그러죠. 믿음의 방패. 아멘? 네. 그게 보세요. 마귀가 갖가지를 우리를 참소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마귀의 갖가지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것으로는 절대 못 이겨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의 것으로 이겨내야 돼. 예수님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믿음을 줬다니까.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마귀라는 놈은 가장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할 때에 그 공격에 우리가 말려들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를 잃어버리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다윗은 잘못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근데 그 잘못된 것에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뭐를 잊어버리느냐? 구원의 즐거움들을 잃어버리더란 말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그러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하면은, 네가 원래 죄 아래서 태어났잖아 이놈아. 네 원래 죄 아래서 태어났을 것 같으면 네가 착하게 살아도 죄고 악하게 살아도 죄야. 이 말이 어렵다 이거 지금. 지금 다윗은
자기가 착하게 살면 그것이 착한 줄 알고 있었다니까. 자기가 악하게 살면 이게 악인 줄 알고 착하게 살면 선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번민하는 게 뭐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1분 물어봅시다. 바세바를 범하지 않고 우리아를 안 죽였다. 다윗이 번민한다, 안 한다? 그럼 다윗은 뭐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지금 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원래 죄 아래서 난 놈인데, 너는 뭐, 우리야 안 죽였다고 네가 의인이고, 우리야 죽였다고 네가 죄인이고 아니냐? 그게 아니잖아. 원래 죄인이잖아, 원래 죄인.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을 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입이 뭐냐? 죄였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서 내가 착하게 살면 이것이 선이고 악하게 살면 이게 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교정을 받은 거예요. 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줘가지고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부터는 내 꼬라지로 인하여 희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언제 왕 자격에 있어서 왕 된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왕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성을 놓쳐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죄라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그늘을 벗어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꼬라지 보고 희비하지 말고, 너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은혜가 너희를 덮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우산 밑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겠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내가 지금 낭망을 하고 자괴감 빠지고 이렇게 할 때 언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다 우리가 잘잘못했을 때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서 일어나는 잘잘못했을 때잖아요. 때로는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분 좋고 언제 낙심돼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언제 기분 좋아요? 김경민 씨 언제 기분 좋아요? 저분은 지금 기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모양이야. 내가 뭔가 그래도 좀 잘 살았다 싶을 때는 기분이 좋고, 내가 잘못 살았을 때는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 체계는 내 몸에서 발생된 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발생된 거를. 그래서 내 몸에서 좋은 것이라, 우리가 선악의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만이 선이 있어요. 정해놓은 선이 있다니까. 그걸 일컬어서 윤리 도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을 것 같으면 내가 선한 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 것 같으면 내가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전부 이 법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쁜 짓 할 것 같으면 죽겠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우리가 절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 꼬라지로 인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7장부터 한번 봅시다. 7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 보세요. 20 몇 절 보느냐면은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유언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법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의 법. 율법의 법이라. 율법의 법은 위의 법이에요, 아래법이에요. 아래법이지.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안에 또 다른 법이 하나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법이 아니고 이건 은혜의 법이란 말이죠. 은혜의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이 법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터져나오느냐? 자기 안에 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입꼬라지를 살아가야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가 자괴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 그러잖아.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뭐냐? 두 법을 담고 있어. 두 법을 담고 있으니까 그 두 법을 선한 법이 악한 법에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육신의 그 법을 무엇으로 이기냐면 하늘의 법으로 이기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31절이에요. 참, 몇 절이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옮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내가 내 몸에서 발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살고자 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너 자체가 죄인이니까 네 몸에서 발생된 걸 가지고서 그걸 죄에다 의도하지 말라니까. 그게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쉬운 얘기로 내가 술 한잔 먹고 딱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원래 술꾼이라니까.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된다. 네가 원래 그런 놈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였네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가 원래 그런 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그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거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 가지고서 육신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계속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안에서 난 몸뚱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요구를 이루어내지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해줘 버렸어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 같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셨느냐? 그 아들 예수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에게 물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 예수. 이게 이사야 53장 이야기라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인함이고?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입었어요? 내가 나음을 입었잖아. 이게 무슨 원리가 이런 원리가 있냐고.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느냐고. 왜 예수님이 내 허물 때문에 죽임을 당하느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웠던 언약이라니까. 언약. 아멘?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워놓은 언약이라니까. 언약.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창세는 언약에 근거해가지고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어가지고서 네 죄값을 다 탕감을 해서 네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꼬라지를 살지 말고, 내가 이름에도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때문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고 있어 하는 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저지른 이 죄를 내 몸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을 해주셔서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성령을 쫓는다 그러고, 내 죄를 내가 담당해야 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이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 이 소리예요.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한다고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 특징 뭐다? 성령의 법으로 살기 어려워요? 성령의 법으로 살으라고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성령의 법으로 살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그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내 꼬라지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살죠. 마귀라는 놈은 계속 불화살을 쏴야 되는 걸 무얼가에 쏘대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발생되는 죄 문제를 계속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겨내는 건 뭘 이겨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패를 내세워야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개가천선 내가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불교 신앙은 착하게 살아서 하늘의 복도, 신에게 복도 받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 것이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착한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기 방점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죄까지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껍데기 죄였어요. 껍데기 죄. 그 껍데기 죄만 가지고서 구약의 율법 바리새인들은 껍데기 죄를 안 진 걸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껍데기로 드러나는 그 죄는 원인이 어디 있냐? 네 속에 있어, 이놈아. 살인하고 하는 것들은 네 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은 네 속에 음욕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네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야. 네가 미움과 음욕과 탐욕, 이거는 네가 어떻게 죄하는 게 안 돼. 이게 이 속에 네 안에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속에 있다니까. 이 속에 이게 가난 칠족석이야. 가난 칠족석. 이 가난 칠족석은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와 다른 사람 만날 것 같으면 괜히 싫은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싫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미운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못 되는 게 좋아요? 못 되는 게 좋겠죠? 계속해서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동적으로 생긴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했든 안 했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참 악한 자구나. 이게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이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 일어나지 않죠. 율법 아래서는 이걸 밖으로 드러나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아는데, 신약에 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 드러나지 않아도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원인이 있어요. 복인자예요, 복인자. 이게 문둥병 복인자라고. 문둥병 복인자. 이게 문둥병 복인자.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에서 문둥병 설교할 때 이것이 밖으로 바라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가장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게 뚜껑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눌러놔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 순간 뭐가 튀어나와? 이 안에 있는 이게 튀어나온다니까. 판도라 상자가 튀어나가지. 여기에서 이게 나올 것 같으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 감당이 안 된다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할 때도 똑같은 일이었는데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지랄을 떨어요. 이도 해 또 지랄하지. 이 그전에 한 건데 그때는 은혜가 있었고 지금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지랄한다니까. 그러면은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 데리고 어디로 가냐? 매가지 끌고 가자. 정남원 목사님 설교도를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해주고 뭐 오비 라거 사줘도 소용없어. 테라 사줘도 소용없다니까. 뭘 해야 되느냐? 저 위에 있는 은혜를 받게 해야 돼. 은혜를 받게 해야 돼. 은혜를 받으면은 그게 탁 덮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것들을 탁 누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냐?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이,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법으로서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래서 마귀의 그 참소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얘기로 불은 뭘로 끈다? 물로 끄는 거예요. 마귀가 쏘아대는 불은 전부 뭐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에요. 내 집을 태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화살이 우리에게 꽉 쏘여질 때 마귀라는 놈이 이 분노의 화살, 미움의 화살, 질투의 화살 이런 것도 쏘아질 때 여러분들은 물통을 가지고 막으시면 돼. 여러분의 심령에 물통으로 막을 것, 하나님 은혜라는 이 물통을 가지고 막을 것 같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발화를 못해. 발화를 못해.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갔을 때 딱 도끼들 품고 가지고 확 이렇게 할 때 하이 그렇게 이겨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절대 못 이겨요. 같이 싸워서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전화 딱 해가지고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저 음성이 노했느냐 안 노했느냐. 그 음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 음성 딱 들어볼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지금 감정이 상했구나 안 상했구나. 전화를 딱 했는데 이런다. 그때는 쑥 들어가시라고. 그 전화했는데 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그때는 그시라고 내가 30분 기도하고 들어갈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도 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 넘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이걸 내 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헛된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헛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의 방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적인 것하고 육신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신앙적인 것들은 이것은 전부 뭐냐? 의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건 우리 쪽에서 절대 이걸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 보내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했을 것 같은 마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를 뭐 하느냐? 그 구원받은 것,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일들을. 그 빼앗아가는 그 일들이 뭘로 가지고 빼앗아가느냐? 땅의 걸 가지고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걸려들지 않도록. 그냥 그것이 걸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땅의 그 법도대로 또 여러분들 잘 지키고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땅의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을 것 같은 마귀는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실제 루터가 그랬다니. 루터가 아까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령 이 찬송 불렀잖아요. 이 루터가 한 것인데
루터가 실제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있어요. 마귀가 딱 와가지고 밤새도록 루터의 잘못된 걸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래 내가 그런 인간 맞다. 그런 인간 맞다. 그거 왜겠노? 내가 이런 인간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의롭다고 이렇게 역임을 받는 것이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해가지고서 마귀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마귀라는 놈은 루터의 뭐를 공격하느냐? 아래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나쁜 놈이고 성질도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그러니까 막 루터는 맞아, 내가 못된 놈이고 고약한 놈이고. 네 왜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그걸 내가 아니야를 할 게 아니니까 맞다니까. 내가 그런 자 맞아. 말하죠. 맞아. 내가 도적놈이고 내가 살인자고 내가 간음하는 자고 내가 그런 놈이라니까. 맞다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헛되이 할 수 없잖아. 마귀 이 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야. 다 맞는 말인데 그것이 뭐냐? 내가 그런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다 의롭다 여겨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의롭다 여기심을 입고 있는데 그걸 어쩌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그걸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말이야. 때로는 분노도 있고 이거 전부 어디 거냐? 아래 것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거예요. 아래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태풍이 어디서 발생돼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태풍의 근원이 어디에 발생되는 근원이? 어이구야. 우리 김장로님 아주 아주 태풍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다가 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몸이라니까 우리 몸. 태풍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의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할 것 같으면 하늘을 삼켜요. 땅을 삼켜요. 땅을 삼키지요. 마귀의 참소가 태풍과 같은 것이에요. 마귀의 참소가 태풍과 같은 거. 근데 그 마귀의 참소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를 어디 걸 삼키느냐? 우리 아래 것을 삼켜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래 것을. 그 태풍의 마귀의 그 태풍의 참소에 걸려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나가 떨어진다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야가 아니고 맞다니까. 마귀 너 말대로 내가 그런 자야. 이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래 안 가나? 니 로마서 몰라나? 니 로마서 8장 한번 보자. 로마서 8장 한번 보라니까 보면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했다 안 가나?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을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 마귀가 너를 참소할 것 같으면 내가 받을 그 죄를 예수님 대신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내놓으라 그러잖아. 요렇게 살아라 그러잖아. 그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서 마귀가 공격할 것 같으면 마귀가 화살을 쏘면 믿음으로 방패를 탁 대라 안 가나? 그래 지금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그 참소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마귀의 공격은 예수님의 무기로 이겨내자. 아멘? 예수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그런 참소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이루냐? 구원의 즐거움 상실해버린다니까.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서 내 원래 그런 꼬라지예요. 누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귀싸대기 때려주면서 네가 원래 그런 자인데 뭘 그게 가지고서. 어느 날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애가 만약에 한 30점, 늘 30점 받고 온 애가 어느 날 와가지고 30점 받았다가 애가 밥도 안 먹고 자괴감 빠질 것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니 원래 그렇잖아. 뭘 그거 가지고 갑자기 왜 그러는데? 니 철들었냐? 그건 철든 게 아니고 니 원래 그렇다니까. 내가 너한테 기대를 안 해. 니 애비가 30점짜리인데 왜 하겠노? 그래서 내가 자기 실전을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지 말라니까. 쥐뿔도 아무것도 아니야. 뭘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뭘 과대 포장해서 뭐 구찌매에 바른다고 나아질 것 같아요.
원래 모지방이 그런데 뭐 이렇게 떡칠한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요? 주여,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른다. 옛날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김남주 씨, 탤런트 김남주 씨 알죠? 김남주 씨는 항상 페인트 칠로 해가지고 자기를 위장을 하고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걸 페인트칠 뺏기면 자기 엄마도 자기를 몰랐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요즘 여자들, 여러분들이 남자가 화장해요? 여자가 화장해요? 지금은 남자들도 한다만 그 미친놈들이지, 그게. 여자들이 화장하는 이유는 뭐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왜 그러냐? 여자에 나와버리는 누구냐? 마귀가 나와버린 여자라니까, 여자에. 여자는 마귀의 밥이에요, 밥. 여자는 마귀의 밥. 뱀이 남자를 꼬시잖아요. 여자를 꼬시죠. 그래서 여자들이 뭐 하느냐? 화장을 해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잘 감추는 거예요. 감춘다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신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신앙으로.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참 진짜 비극인데,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말씀 앞에 서가 자기 자신을 실체를 드러내가지고 적나라하게, 내가 이런 자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전부 다 뭐하냐? 자기를 포장해. 떡칠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가 괜찮은 자인 줄 알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 이거는 스스로 속이고 있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목사들은 또 뭐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그 사람이 떡칠해가지고 왔는데, 화장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이쁘다 이런다니까. 근데 저같이 못난 목사는 그 화장을 확 지워내버린다니까. 원래 당신 못났어요. 뭘 화장을 하려고 그래. 위장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손해보고 저도 손해보고 다 손해봐버려요. 최소한도 옆에 사람은 쏙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날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해가지고서 내가 치료를 받으면 그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은혜와 긍휼이 나와. 이상하게 나와. 이런 게 나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은 이상하게 뭐가 나오냐? 관대함이 나오고, 관용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이해함이 나온다니까. 이런 거 우리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이게 나온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막 시기 나오고 질투 나오고 분노가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용서를 받은 게 없어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갈 젖꼭지를 빨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백날 안 해도 듣는 건 있는데 공갈 젖꼭지를 빨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뭐가 되냐? 실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뭐가 나오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지금 단절이 됐어요. 가무로 메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이사야서 볼 것 같으면은 죄가 하나님께 가려버렸어.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 그래서 먼저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해가지고서 세례와 같이 도끼를 가지고 찍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자구나. 그렇게 해서 통해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때 다쳤던 그 하늘이 뭐냐? 가무로 메마른 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담비를 확 부어줄 것 같으면은 그 은혜의 담비를 받으면은 이 안에 뭐가 되냐? 자기 안에 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들이 이 화살, 이 분노가 싹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려. 이게 사라지면 그때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서로 관용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사람을 배려하는 게 나오고, 이게 나온다. 그럴 때, 저 사람 달라졌네? 달라진 게 아니고, 뭘 받았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어. 이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여자들이 얼굴이 빛이 나요. 남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마음이 관대해져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남편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앙칼져요. 그런 사람은 조심하시라고. 언제 물지 몰라 아주. 그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진짜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람이
따뜻해요. 따뜻하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말이죠. 가시도 찐 게 없고 그냥 헌유와 자비와 양성 이런 것들이 쏙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음악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쉼을 얻으려 할 때에 있잖아요. 막 뭐 락같이 말이야 지랄 떠는 그런 음악 들어가 여러분들 쉼을 누려요? 안 누리죠, 그러죠? 그럼 그런 쉼을 누릴 때 어떻게 누려요? 잔잔한 시냇물 돌아가는 소리, 그렇게 새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들을 것 같으면 잔잔하게 뭐냐면 내 마음에 쉼을 누리잖아요, 그죠? 예.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 같으면 내 마음의 분노들을 싹 살아앉힌다니까, 가라앉히게 된다니까. 그게 가라앉혀질 것 같으면 뭐하냐?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고 이런 화살 저런 화살을 쏘아대도 내가 그게 영향을 받질 않아. 이게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사단의 그런 참소를 이겨내고, 첫째, 여러분이 여러분으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그 실망을 우리는 뭘로 이겨내느냐?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가 있어. 믿음으로만. 맞아. 내가 이런 자지. 이런 자지. 예? 내가 이런 자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남한테 손해를 끼치게 하지 않죠. 남을 그렇게 해하지 않지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해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으면 이 믿음이 뭐냐?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서 이 땅의 것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게 만드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그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아래 것이에요, 위에 것이에요? 위의 것이죠.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뭘 줬냐?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이 믿음이 오면은 뭐하냐? 아래 것 가치로 살아가지 않아요. 위의 가치로 살아가죠. 위의 가치로. 그래서 믿음을 받게 될 것 같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러한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면은 예전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돈 문제 뗄 것 같으면 막 중리산이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뭐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뭐냐? 격동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부터 이겨낸다니까. 왜? 땅의 가치로부터 내가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믿음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준비하는 건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계속 말씀을 듣다 볼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뭐 하느냐? 큰 방패에 힘을 딱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방방 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저 때문에 내가 지금 미친 년 널뛰듯이 내가 저렇게 했는가? 에? 스스로가 자기가 뭐 하느냐? 부끄럽다니까. 내가 왜 저런 짓을 했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가지고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없어. 믿음만이 세상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느냐? 이겨낼 수가 있어. 그것이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전부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요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주지. 왜 그래요? 이들의 출처가 어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참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늘의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평안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늘의 것이 올 것 같으면 뭐하냐? 우리 안에 뭐를 주느냐? 평안을 준다니까. 평안을. 내가 이 땅의 것이 없음에도 하늘의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는 거. 위로를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뭐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또 중요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게 언약이 세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을 갖게 준 거예요. 그걸 선물로 받았다고,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영접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예수를 믿게 했잖아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자랑, 자기 의로 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붙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거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접된 요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음을 이 믿음은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장성해 가듯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이 믿음이 쑥쑥 자라. 그럼 믿음이 자라면 뭐 하느냐?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뭐 하느냐?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팡팡 뛰었는데 못 견뎠는데 이제는 그거 봐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어.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자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딱 가가지고서 마귀가 우리 목숨 달라고 할 것 같아.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이거. 그 자리를 간다니 그 자리로. 지금은 아직까지 영원하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부터 연습하시라고.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내놓으시라고.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지는 법을 배우시라고. 가정에서부터 미안해, 잘못했어, 이해해.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막 화가 날 때 뒤에 가서 그때 백허그를 하시라고. 꼭 안고서 미안해. 그럼 지랄 떨다가 지도 미안해가지고 그래 같이 미안하게 살아야지. 그 같이 싸워 이겨본들 그 지옥을 어떻게 견뎌내시려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하겠을 것 같으면 그냥 지라고 지고 이해하고 사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이기는데 끝나고 나서 내한테 물으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마귀라는 놈이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도 인치도 교훈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꿈속에서도 여러분들 괴롭혀요. 여러분들 악몽 한번 꿔보세요. 막 미쳐버리죠 지금. 꿈 안 꾸고 사세요? 꿈 꿀 때 여러분들 꿈은 내 의지대로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악몽이 꽂을 때가 있다니까. 이때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꿈을 악몽을 안 꿨고 들랑 내가 기도해서 안 꿨다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를 인치도 교훈해 주세요. 늘 여러분들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라니. 전 꼭 그렇게 기도해요. 꿈속에서 그 악몽에 시달려 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응? 가위 눌려보세요. 뒤에서 쫓아오는데 자동차 이 악셀에도 밟아도 차가 안 나간다. 아, 경험을 안 해봤구나.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잠자면서도 이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결국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부터 자유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못 이깁니다. 육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해놓고 맨 끝에 가가지고 나오는 게 기도가 나오는 게 기도.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막는 것이에요. 뭘로 막으라? 믿음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같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첫째는 영적인 것을 공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공격해 올 때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막아서는 안 되고 하늘의 것으로 막으셔야 돼요. 아멘? 땅의 가치를 가지고 누가 들고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 이겨내시라고. 아멘? 누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가치를 쫓아올 때 그 나라 그 의를 가치를 가지고 이기시라고. 그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격동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 위를 바다 위를 베드로만 걷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다 위를 걸으셔야 돼요. 누구를 볼 때? 베드로가 누구 볼 때 걸어요? 그렇죠. 예수 보이면은 걸어요. 베드로만 걷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걸어요. 제가 지금 걷잖아요. 안 보여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눈에 예수는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세상이 보이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눈에 누구만 보이나? 예수님만 보여. 그러면 세상을 이겨내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부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마귀의 그 참소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병기들은 모두가 사단의 그 공격들을 이겨내기 위한 방어용 무기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귀의 그런 그 참소들, 그 불화살들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로만 이겨낼 수 있다고 했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장차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어렵고 아픈 그런 일들을 내가 세상의 가치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서 널리 이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